시편 18편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36절 한구절씩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왕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스를 당기도다. 주께서 애써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같이여 내 기름을 맺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의 성격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격이 있습니다. 흙은 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철은 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분들 각자가 다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격이 있겠죠. 말씀의 성격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 여러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사랑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편만 보는 거예요. 단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냐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 이걸 간과를 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입니다. 물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전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상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거짓과 참이 분명하게 갈라지신 분이에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냥 실없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아예 안 하셔요.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이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입 밖에 나오는 이야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제가 지지난주에 책거리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피자 한 판 사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피자 한 판 샀어요. 강대성이 싸는 소리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자 한 판을 사서 시켰어요. 먹었습니다. 우리는 참 거짓의 탈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거짓의 탈을 더 어떻게 좀 미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랑이면 다 용서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또 법도 계명, 율례, 규례 수많은 말들이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법이에요. 규례고 율례고 증거고 도고 계명이고 법도고 또 규례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거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좀 틀리나? 좀 이상하나요? 아니 말씀이 육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오신 거예요. 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법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사랑도 법의 한 방편인 거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약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신약에서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해서 사도행전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은 법 하나님의 법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뭐예요?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무너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져 버릴 때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으셨던 그렇죠? 그 말씀을 어떻게 십계명에 담아서 세워놓으셨던 그 법들이 무색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법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법이 없어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사람의 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니까 사람의 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암흑시대, 빛이 없는 시대, 암흑시대, 사람이 드러나는 시대, 암흑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들이 생겨나죠. 수사학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암흑 시대, 하나님 법이 없는 시대. 구약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잖아요. 좋은 걸 줘도 원망하고 나쁜 걸 줘도 불평하고 좋고 나쁜 뭔 줘도 불평이고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봤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나?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징계를 받나? 그럼 뭐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망령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죠.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중보기도 하죠. 어떻게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것 같아요. 비웃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야,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냐?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다 죽이냐? 이런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해주셔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안 부르면 되죠. 하나님 이름 안 부르면 돼.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망령되이 일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자 그랬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이름을 부르면 이게 망령되이 일컬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없어졌어요? 교제가 점점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한 글자 하나님, 두 글자 하나님, 네 글자 하나님, 여덟 글자 하나님, 16글자, 32글자, 48글자, 뭐 이렇게 72글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72개의 글자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한테 이름을 지어줘서 그들이 부르는 이름에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한 글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할까요? 쉽게 우리나말로 쉽게 말해 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산봉우리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안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은 제대로 기억된 이름이라고 해요. 기억된 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름이 아니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아도나이. 그게 뭐죠?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아도나이. 우리가 부르는 것은 지금 아도나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해요. 프로시케 기도, 아이데오 기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시케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강구하죠. 어떻게 강구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막 하나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주권이 전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전부 프로시케 기도를 한다. 주권을 전부 어디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많은데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럼 여러분 100가지 중에 하나님 주고 싶은 기도 여러분 100가지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몇 가지나 있을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 주권을 위해서 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전부 뭐만 있는 거예요? 달라는 소리만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달라고 하는 건데, 아이디어도 똑같은 달라고 하는 건데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있지만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게 자녀는 부모의 것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지껏마냥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요? 지 것이요. 이게 때로는 안 줘도 어떻게 아버지 거 훔쳐 가가지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이놈 그러면 되냐 하고 딱 끝나잖아.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아이디어 기도잖아요. 주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백성이 기도하는 것과 자녀가 기도하는 건 달라요. 프로시케는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내조해 계셨던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이름이 있었어요. 고유한 이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이름. 그게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상속을 해줘요. 내 속에 계셨던 그분에게 상속을 해주셔서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 보내세요? 이 땅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였어요? 이에는 이였죠. 눈에는 눈이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법은 조금 다르죠. 구약은 눈에 보이는 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해요? 완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겠다고 다시 찾아와도 어떻게 뭐가 따라왔어요? 재물이 다 따라왔잖아요.
이 구약에서는 재물이 곧 법이에요. 자녀가 곧 법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해요.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시 세우는데, 자, 보여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법을 세워놨는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워요.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영적인 법, 보이지 않는 법.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팔복은 여러분 보이는 복인가요? 팔복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법. 그 법을 하나님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전파하고 다시 그 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의 법을 세우고, 그렇죠? 공의의 법을 다시 세우고, 그 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믿고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법을 믿고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의롭고 지극히 성실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격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잖아요. 십계명에 기록한 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세우신 법은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판에 세웠어요. 신약에 세우신 법은 어디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신비에 세우신 거예요. 신비. 신비가 어디예요? 마음의 마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놓았대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멋있게 보여도 그 사람 내면에는 그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에 새겨진 이 돌비에 새겨진 이 법보다는 여러분 신비에 새겨진 이 법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비에 새겨진 법, 이 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그 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보면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것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표현한 모든 자의 강하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 그렇죠?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길은 안전하고 말씀이 도예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세우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세우신 것은 궁극적인 구원과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이 성도 자신의 죄와 부정을 드러내고 자기를 시험하여서 더러움을 제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어디에 비춰보면 쉽게 알아요? 말씀에 비춰보면 쉽게 알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옷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뭘 보면 알아요? 거울에 비춰보면 내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거울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 지금 흐트러졌는지 더러웠는지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것처럼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보고 나의 모습이 그 말씀 속에서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비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다 내가 이렇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참 그렇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전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텐데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라. 어떻게 보일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보일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주시겠냐? 뭘로 보여주시겠냐? 여러분이 믿음을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야고보는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의 선지는 우리에게 자기 믿음을 보여줬어요. 야고보 선지자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까? 내 믿음을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방법이 없죠. 보여줄 방법이. 예. 우리는 어디에 색이 났을 때? 신비에 색이 났을 때?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입술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늘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늘 가슴에 새겼고 늘 그 이름을 어떻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과연 예수의 이름이 몇 번이나 튀어나와요? 얼마나 튀어나와요?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몇 번이나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을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거울이 안 돼서 안 비춰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덮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렸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 드릴 때 그렇죠? 수염소를 잡아 드릴 때 황소를 잡아 드릴 때 비둘기를 잡아 드릴 때 어쨌든 뭘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 드릴 때는 흠이 없고 깨끗한 것 드렸어요. 흠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자, 요놈 해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딱 구분을 했죠. 며칠간 구분해놔요? 4일 동안 구분을 해놓습니다. 왜 그럴까? 왜 4일 동안 구분을 해놓을까요? 구분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마음에 드는 건 잘못 잡아다가 그냥 갖다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실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놈을 갖다 놓고 우리에 갖다 놓고 4일 동안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 양들을. 뭐 때문에 지켜봐요? 자기가 모르는 흠이 있으면 어떻게 그 양이 지금 어떻게 배탈이 나 있는데 설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내장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겉모습은 등실한 게 보이는데 어떻게 속은 아닌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뼈가 부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는 안 나타나도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그래서 어떻게 4일 동안을 가둬놓고 지켜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고 깨끗한 걸로 드리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흠이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막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막이잖아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이요.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나죠. 들어가서 뭘 만나요? 등대를 만나고 떡상을 만나고 분향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를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지성소에는 만나아이가 있고 또 법이 있죠. 십계명 법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거지만 같은 거예요. 만나에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서 빛된 생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먹게 되면 말씀을 잘못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자기 소견이 좋을 대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나겠죠. 다시 말하면 변질이 된다. 변질.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변질된 말씀을 먹어요. 절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데 변질된 말씀을 먹으니까 행할 수가 없죠. 오늘날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기에 와서 다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어떻게 이 빛된 생활로 들어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어떻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변질된 말씀을 먹어. 하나님의 말씀은 변했나요? 그대로예요. 이단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16도 안 변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 근데 누가 변개를 시켜요? 사람이 변개를 시킵니다. 사람이 변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뭐를 만나요? 잘못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수의 이야기 얼마나 하던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얼마나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주인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하나요? 목사님들 설교 중에 내 주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나요? 심지어는 오늘날 보니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 물건 팔아. 그걸 뭐라고 하죠? 설명회, 무슨 설명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업 설명회. 교회 안에서 사업 설명을 해요. 이런 사업하면 어떻게? 돈 많이 번대요. 그러면 지금 그 목사님은 주인이 누구예요? 만몬이죠. 돈 많이 버니까 만몬이잖아요. 만몬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가 있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었어요? 목회자 그룹, 장로 그룹, 권사 그룹, 집사 그룹.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을 먹고 있는 거죠. 내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라도 오늘 내가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내일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책 설명이라고 있고 책이나 소개하고 있고 예수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변질된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 양이 겉으로는 튼실한 것 같고 겉으로는 어떻게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골마 터졌다 이 말이에요. 속은 골마 터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이면 내 주인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 재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은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흠이 없는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재물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관심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주셨던 그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못 지킬지 아무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말을 했으면 내가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말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아까 우리 했잖아요. 마음 신비라고 했죠. 신비 속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져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신비 속에 세워져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여러분 가슴 신비 속에 세워져 있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비 속에 뭐예요? 세상 것이 심겨져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심겨져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라는 그 만몬의 신이 그 가슴에 심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애통해 하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가 없고 만몬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신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돈 있어야 살아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돈 없으면 살기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돈은 내가 생활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내어놓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 만몬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잖아. 내가 돈을 지배하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돈을 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 속에 만몬이 있으면 돈의 지배를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법들 있죠.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뭐 세상 법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떳떳하지 않아요. 법 지키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세상에서 안 잡아가잖아요. 안 잡아가요. 법 잘 지키면. 근데 어떻게 어기면 잡아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하루에 3번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하루에 3번. 자, 하루에 3번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뭘 잘못했는지 흠을 찾으려고 애썼죠. 흠을 찾으려고. 근데 어떻게? 흠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였어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어떻게? 절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법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만드는 거죠. 사람의 법을 세워놓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죠. 늘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참소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방패가 되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8편 30절. 길가 길이 되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지금 내가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가장 우선이었어요? 뭐가 먼저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아까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춰서 보자는 거예요. 거울 속에. 그러면 과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줄 것인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을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럴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거고,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온전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기뻐하면 그 속에 여호와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한테 투영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기뻐져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투영되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얼굴이 찡찡대고 막 이리 봐요.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투영되어 나와요? 거기에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투영되어 나올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웃으면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난하게 안 봐요. 몸은 가난해도, 비록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하게 안 봐요. 부자로 봐요. 부자로. 마음이 부자잖아요. 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뻐해야 돼. 자꾸 여러분 얼굴에서 기뻐하는 얼굴이 나오면 그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심어져 있어요? 예수가 심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삶이 온전한 삶이겠어요? 온전한 삶이겠냐고요. 사도 바울의 삶이 동족의 위협, 강의 위협,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위협, 뭐 수많은 위험들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도 맞아보고 버려지기도 하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가 고수하고 지키고자 했던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가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올바로 생겨져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뭐였어요?
구약의 법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이 세운 법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사람의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다. 그 신비에 마음에 예수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형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다쳐도 견뎌낼 수도 있어요. 옥배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고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기쁨으로 차 넘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순수해요. 하나님 말씀은 연답시킨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단시켜. 로마서 5장에도 그랬잖아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예.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련되고 연단되어서 더욱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방패. 다윗도 말씀을 붙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세상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을 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으며 붙들면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방패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특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